아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준해서 신앙생활을 신앙생활 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끔씩 그 믿음의 기준이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이 또 어떤 세상의 철학이 또는 어떤 관습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가끔씩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깊이 뿌리 내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성경에 또한 이 말씀을 깊게 묵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좀 깊이 보려고 한다면은 어떠한 말씀의 구절을 그 구절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숲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숲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그 구절의 한 장, 그 기록되어 있는 장 전체를 바라보면서 왜 이 흐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각각의 나무들을 또한 캐치하면서 바라보고 또한 알아가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8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이제 예수님의 그 설교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오게 되는 장면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찾아왔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리키며 하시는 말씀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들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 직후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시게 되는 장면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뒤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네 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네 가지의 기적을 흔히 4D라고 합니다. 4D. 여러분들 4D 하면 뭐가 제일 생각나십니까? 혹시 가까운 CGV 극장 가보셨어요? 4D 하면은 의자에 앉으면 바람이 확확 나오고 물이 퍽퍽 뿌려지기도 하고 좌석이 또 흔들리기도 하고 그게 이제 4D 극장인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4D는 데인저, 위험, 데몬, 귀신, 그리고 디지즈, 질병, 그리고 데스,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 네 가지의 사건이 바로 이어져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풍랑의 위험에서 제자들을 건져주신 그 이적이 바로 그 이제 위험을 이긴 그 기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게 그 배를 타고 건너가고자 하는 그 지역, 즉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그 영혼을 주님께서 바로 돼지 2,000마리를 통해서 쫓아내시고 한 영혼을 살리시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이적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12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내가 낫겠노라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게 세 번째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아이를 일으켜 세운 기적이 바로 네 번째 기적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위험을 물리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한 질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확장되어지는 것을 바로 설명을 하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처음과 마지막은 무엇이었느냐? 결국 강조하는 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 모든 시작이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할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당시에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도구인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 사명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명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오늘 던진 이 질문이 똑같이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이 질문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접근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상황에도 믿음이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믿음이 있느냐? 오늘 우리 백집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너무나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그 기도하신 내용 그대로가 오늘 전하고 싶은 그 말씀인 거예요. 갈릴리 호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혹시 다녀오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보다도 약 211m, 12m가 낮은 지형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낮은 지형에 있다 보니 종종 잔잔했던 물결이 그 호수의 뜨거운 공기와 산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만나서 그 호수의 광풍이 살살살살살 불기 시작하고 거친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광풍으로 쓰인 이 단어가 헬라어로 라일랍스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이 라일랍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단순한 자연 현상의 광풍이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바로 첫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그냥 자연 현상이 일어나는 광풍으로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이런 광풍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이 바다라는 곳이 우리가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가 얼마나 크느냐? 면적이요 166km 제곱.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도시와 어디가 비슷할까? 소도시. 그랬더니 밀양시하고 비슷해요. 호수 하나가 밀양시입니다. 그러면 좀 이제 다가오는 게 있으실 거예요. 예, 남북으로는 21km, 동서로는 11km, 그리고 수심은 평균 26m, 가장 깊은 곳은 43m. 그런 곳이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바다라고 그래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배를 타고 이 앞에는 잔잔하지만 배를 타고 10km 정도로 가면은요, 그곳은요 물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주님께서 배를 타고 가자고 했을 때에 그들은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가 내 형제고 어머니고 형제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희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너희들이다 라고 했으니 그래, 주님과 함께 이 배를 타고 가는 동안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지금 배를 타고 가니 이들에게는 형통의 길, 평안의 길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겠지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조금 불당한 말겠지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거세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그 바람이 광풍으로 변하게 되고 물결이 높게 울려치고 그 물들이 배 안으로 들어오니 그 배에 탄 제자들이 이제 들어오는 물길을 보고 풍랑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니,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에는 죽음의 공포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잔잔한 시련 같은 것들이 찾아오는데 그 시련이 점점 커지면 불안으로 바뀌어지고 그 불안이 점점 커지면 어떻습니까? 짓누르는 고통이 느끼게 되고 이제 그 더 심해지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죽고 싶다라는 말들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무서워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곧장 일어나 광풍을 향하여서 꾸짖으시니 잔잔하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요. 그리고 무서워 떨었던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성경 보실 때에 여러분들 보게 되면 지금 누가복음 8장에 이 본문을 읽었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이라고 위에 표제목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공강복음 그대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평행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본문을 하나만 보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 똑같은 그 본문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특별히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 이것이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주님이 또 그렇게 꾸짖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술술 풀리는 그런 형통함이 있을 때는 큰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또 건강하고 평안할 때는 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또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막상 질병의 광풍이 몰아치거나 건강에 또한 광풍, 실패의 광풍이 불어올 때, 또 생각지도 않은 자식에게, 자녀에게 그런 광풍이 몰아칠 때 그 믿음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영국의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이 요한 웨슬리가 이제 영국에서 미국 땅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큰 기대감을 갖고 큰 믿음을 갖고 자신감도 갖고 달려갔겠습니까? 그런데요, 처음부터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선교에 실패하고 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에 몸을 싣고 대서양을 건너는데, 이 대서양을 건너는 동안에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흔들리는 정도가 정말 파선할 정도의 그 큰 광풍을 만났을 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그런데 그 배에는요, 모라비안 교도들은 15세기 초에 보헤미아, 지금으로 말하면 체코입니다. 체코에서 생성된 그 신앙 집단이에요. 얀 후스라는 사람이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게 형제연합이라는 거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배에 같이 타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똑같이 그 배에서 지금 광풍을 만나게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웬걸? 자신이 영국에 있는 동안에 무식하다고 무시했던 그들이 지금 그 배 안에서, 흔들리는 배 안에서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웨슬레가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당신들은 이 광풍 속에서, 이 위험한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며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담대하게 또 질문을 던졌을 때 돌아온 대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의심 없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심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당신 예수 믿으세요? 무슨 말입니까? 당신 예수 모르면 우리처럼 예수 믿으라고 전도의 계기가 된 거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무식하다던 그런 신앙 집단 교도들이 오히려 지금 이 광풍 속에서 나보다도 더 큰 신앙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아니 도리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신앙을, 그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게 되었고, 또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이후에 온 세상이 나의 교구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선교에 열심을 다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형통하고 평안할 때만 잘 믿는 사람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광풍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강하게 담대하게 여러분 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환난 속에서도 담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이지요. 여러분, 반대인 경우가 그런데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이기다가 그 고난이 이제 평안함으로 형통함으로 바뀌게 되면 믿음을 떠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주셨을 때 그 부유함을 가지고 오히려 쾌락에 빠져서 믿음을 잃은 경우도 있다는 거지요. 건강이 약할 때는 하나님 건강 달라고 간절하게 매달리고 기도했는데 건강을 되찾으니 오히려 건강하니까 자신의 즐거움을 찾아서 떠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자녀들이 출세하고 나니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따스한 봄날의 신앙인이 되지 마십시오. 어떠한 추수 때의 풍성함만 쫓아나가는 신앙인이 되지 마십시오. 때로는 부족해도 때로는 연약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을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이 질문, 어떤 형평 상황에서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 무엇에 믿음을 두고 있는가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에 믿음을 두고 있는가?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어부 출신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 바다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지식도 있고요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바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기치 못한 광풍을 만나니 그들은 두려움에 빠지고 결국 주님을 깨워서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상황에서는 누가 더 위험한 사람입니까? 제자들이요 어부이기 때문에 수영도 잘했을 겁니다. 수영 다 잘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당장에 지금 깨어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기 때문에 깨어있다는 것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위험을 당했을 때 당장에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뭐라도 잡을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이들이에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어때요? 주무시고만 계세요. 눈만 감고 계세요. 그러니 지금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은 다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저 눈 뜨고 있는 자신들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일어나세요. 폭풍이 심합니다. 빨리 우리가 안전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당장에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원망하고 있는 이들이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어디 있었을까요? 정말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저 사람에게 있었고요. 그들의 믿음은 자신들의 지식에 있었고 자신들의 경험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과 지식과 경험에 있던 그 믿음이 광풍을 만나니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주님께서 또 꾸짖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정말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곳에? 돈? 건강? 내가 경험했던 지식? 아니면 가족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 아니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있으십니까? 하박국 2장 4절에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세상에 있으면요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믿음의 근거는 오직 말씀 앞에 말씀에 뿌리 내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여러분 무너지지 아니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얻는 성품과 또한 주님에게로부터 얻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또한 임하시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진짜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 어디에 있느냐. 제자들은 주여 주여라고 불렀지만 그들의 부르짖음은 정말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장에 죽게 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겪고 있는 원망의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는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그저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머리에만 있었지 가슴에 새겨지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성경 지식은 많이 있지만 삶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믿음, 말은 화려하지만 하나님 앞에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믿음은 내 가슴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내 삶으로 그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는 믿음이 바로 우리들의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우리 사람의 인생을 바다 항해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풍이 일어나 위기에 처했을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그 광풍을 몰아내시고 그리고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당장에 폭풍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 그들은 담대하였습니다. 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왜 그래요? 그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으로 바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탕으로 그가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내가 지금 이 배를 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 가운데 있으니 내가 폭풍을 만나도 광풍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담대한 고백.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많은 이들을 만나실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셔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은웅 집사님 계시지만 김은웅 집사님이요, 직장에서 정말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데 늘 입에서 찬양이 넘친대요. 찬양이. 지난번 고백을 들었는데 늘 그 찬양이 나오니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 찬양을 강제로 들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듣잖아요. 그분들이 그러셨대요.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나 예수님 믿으니까 기쁘고 찬양이 나온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다른 게 전도 아닙니다.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만난 은혜, 내가 누린 그 기쁨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표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표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형통할 때뿐만이 아니라 어떤 환난과 강풍 속에서도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믿음, 사람이나 물질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 귀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 속에 뿌리를 내리고 끌어오르는 그 믿음으로 행함으로 또한 표현하는 모습,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대로 오늘 또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